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6장입니다. 536장 우리 1절만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을 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서 미가 1장 1절로부터 16절까지입니다. 구약 성서 미가서 1장 1절로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트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아 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이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배울지어다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목소리와 또 여러 가지 호흡기가 좀 여전히 불편한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님들 조금 들으시는데 좀 불편하시고 답답하게 들리시더라도 조금 양해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의 모든 도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들 마치 점점점 발전해서 천국과 같은 유토피아, 환상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일까?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 공상과학 영화에 보면 그런 모습이 많았습니다. 굉장히 최첨단화되어지고 굉장히 편리하고 굉장히 과학화되어진 그런 미래 도시와 같은 환상적인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어려서부터 공상과학 영화로 많이 상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실질적으로 와 닿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죄의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처참한 지옥의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아니할까? 1993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93년도, 94년도겠죠. 그때 봄에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서울에 있는 서울시 전체가 큰 충격과 공포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남북 실무진들이 회담을 하다 말고 북의 대표가 이런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당신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요. 서울이 불바다가 될 것이라고, 여기서 서울이 멀지 않다고. 그것이 전 뉴스를 타고 퍼지게 되었고, 그때에 온 슈퍼와 모든 먹을 것이 동인하는 그런 사태. 그래서 수개월 동안 전쟁의 두려움과 공포가 서울이라고 하는 큰 도시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를 뒤덮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그때는 서울이라고 한 도시만 서울 불바다였지만은 이제는 저 북의 김정은이 대한민국 전체를 우리나라 전체 이 남한 전역을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겠다. 핵으로 완전 쓸어버리겠다. 그런 위협을 공공연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상 도시들의 마지막 모습은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환상적이고 아름답고 과학화되어지고 유토피아적인 그런 모습보다는 마치 이 땅에서 우리가 지옥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에 더 가깝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상상을 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말씀이 예언되어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로부터 8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멸망한 것처럼 마지막 하나님의 불심판 앞에 지금 온 세계의 모든 도시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이 두 도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두 도시입니다. 자, 미가서는 이 두 도시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멸망이 지금 바로 목전에 닥친 것이죠. 1절의 말씀 보십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자,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가 유다의 왕이었던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이 세 왕의 시대에 걸쳐서 활동하던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였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선지자 역할을 감당한 것이죠. 자, 그런데 요담 왕 때는 유다가 굉장히 전성기를 구가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지니고 외적으로 팽창하였고요. 저 모든 일에 막힘이 없고 형통한 시대가 바로 이 요담 왕 때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요담 왕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아하스가 통치하면서 모든 상황이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되어집니다. 아하스는 아버지와 다르게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백성들을 부추겨서 바알을 숭배하게 만들고 심지어 자기 아들을 우상의 제물로 바치며 불로 태워 제사를 바치는 아주 악한 일을 서슴없이 행한 왕이 아하스입니다. 아하스와 유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암몬과 에돔과 블레셋의 손에 유다를 넘기십니다. 자, 그때라도 유다는 주님께 회개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를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수많은 재물들을 아수르의 조공으로 바치며 자신들의 살 길을 어디에서?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에게서 자신들의 살 길을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의 이름은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 이런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미가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대는 우상이 판을 쳤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온갖 사방에서 미혹을 하고 자신들의 물질을 가지고 그 물질 만능주의 탐욕의 죄가 매우 심각했던 때가 미가 선지자의 시대였습니다. 이제 그 도시들을 향하여서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6절과 7절입니다. 읽어보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트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매춘의 도시로 전락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매춘의 도시가 되어버렸다. 이것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그곳을 바알 숭배의 종교적인 매춘지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이. 이런 이스라엘의 죄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결국은 다 불살라지고 다 이
화려해 보이는 도시는 문명은 사라져 버리고 말 것이라는 경고인 것이죠. 자, 그들이 바알을 통해서 얻고자 한 것이 뭡니까? 세상의 풍요, 물질적인 욕망이었죠. 자, 바알을 이용해서 그들이 음행의 값으로 벌어들인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로 가지고 나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알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매우 위선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모습. 자, 이들의 종교적인 행위가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지적하고 있습니까? 음행의 값이요 기생의 값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죄는 이제 이스라엘의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이 죄가 유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더 이상 이제 회생할 수 없는 상태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다마저 음행과 기생의 죄로 하나님 앞에 위선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향하여 애곡하며 애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사마리아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모두 멸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유다마저도 하나님을 배신한 채 멸망의 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뒤를 이어서 미가 선지자가 여러 도시의 이름을 10절부터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도시 이름들이 나오고 있죠. 10절에 보면 베들레아 부라. 이거는 의미가 뭐냐면 먼지의 집이다. 자, 이와 같이 이 도시는 그 이름처럼 하나님의 심판 앞에 먼지처럼 뒹굴게 될 것이다. 11절에 보면 사빌, 이거는 이름 그대로는 아름다운 뜻의 도시의 이름이지만은 이제 그 도시는 아름다운 잃어버린 채 벌거벗은 수치로 나오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사난, 밖으로 나오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들은 나오지 못하고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벳에셀, 도피처라는 뜻을 가졌지만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이 도시는 그 어디에도 피난하지 못하고 의지할 곳을 다 잃어버린 채 애곡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12절 보시면 마롯, 비통하라. 히브리어의 발음과 비슷한데 그들은 비통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자, 쭉 이어져서 마지막 15절 보면 마레사. 이것은 히브리어로 정복자라는 발음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자, 이것은 그 땅의 거민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정복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심판자 앞에 독수리처럼 대머리가 된 채 그들은 쫓겨나 결국은 유리방황하는 신세가 되고 말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미가서 1장은 전체의 서론과 같은 부분이에요. 이 미가 선지자의 시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도시 위에 임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화려하고 번성하고 발전하는 것 같은 그 도시들이지만은 오늘날의 그 도시가 남아 있습니까? 현존하는 도시가 있습니까? 돌 하나 위에 돌도 남지 않고 모두가 무너져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미가 시대에 이 도시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들을 바라보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높아져가는 화려한 건물들이 서로 경쟁하듯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이야, 발전하는구나. 이야, 우리 도시가 성장하고 있구나.
우리의 미래는 밝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점점 더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도 유대도 외형으로 의리번쩍했어요. 번성했습니다. 잘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시대는 점점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 앞에 가까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그 모든 도시의 죄를 밝히 드러내셨듯이 오늘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이 도시의 모든 죄를 밝히 드러내시고 제거하실 것입니다. 오늘 미가서 1장을 통하여서 우리는 심판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는 묵상하며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이 드러날 때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 모든 죄를 무시해버리고 그것을 외면하며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미가 시대에 이스라엘과 유대 백성들이 얼마나 악하고 미련하였는지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가 가까우고 있음을 경고하셨지만 그들의 현실의 그 현상 가운데 그들은 매몰되어져 버려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아니하며 회개하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서지 아니하였을 때 결국 그들의 손으로 쌓아 올렸던 그 모든 도시는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한순간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는 미래를 전망하며 우리가 끝없이 번성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돌이켜 깨어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믿음으로 바로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와 우리 민족과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